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내용은 우리가 사실상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우선 제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사역, 개인적인 번역을 한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들의 끝에 가인은 여호와께 바치는 예물로 땅의 열매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아벨도 역시 양떼 중 맏배 천물과 그 기름을 드리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들은 눈여겨보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들은 유심히 보지 않았다. 가인은 매우 크게 화를 내고 그의 얼굴들, 이게 복수입니다. 강조할 때 이렇게 하는데 그의 얼굴들을 떨구었다. 가인은 불같이 화를 냈다. 그리고 그의 얼굴들을 떨구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는 가인에게 어찌하여 너 자신은 불같이 화를 내며 어찌하여 너는 내 얼굴들을 떨구느냐. 내가 좋은 일을 하려면 얼굴을 들었을 것이 아니냐. 또 내가 선을 행했다면 얼굴을 들 것이다. 그러나 너는 잘한 일이 없어 죄가 문에 웅크리고 내게 눈독을 들이니 너는 그를 다스려야 한다. 좀 어색하지만은 제가 가능한 한 직역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3절에 이 말이 문자적으로 하면 날들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이 날들의 끝이 무슨 뜻인가? 많은 사람들은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는 그런 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저는 이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안식일.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1장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이 일곱째 날에 마치는 것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고도 생각했는데 이것은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떤 분들은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고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아벨의 제사는 양떼를 드렸기 때문에 양떼 중에 하나를 드렸기 때문에 피 있는 제사다. 피 없는 제사와 피 있는 제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둘 다 제물이라고 할 때는요 민나라고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거기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가인의 것도 민나, 아벨의 것도 민나. 그 민나는 뭐냐면 여러분 그 레위기에 보면 번제 소제할 때 소제가 바로 민나입니다. 그리고 또 민나라고 할 때는 신하가 왕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 또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 이런 데도 사용되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자기가 농사꾼은 농사를 짓는 것으로, 또 양치기는 자기가 기르는 양으로 민나를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 차이가 없어요. 하나는 피가 있고 피가 없다는 그런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은 본문의 어떤 의미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땅의 소산으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또 아벨은 뭐 하늘의 소산이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레위기에 보면 양 피를 흘려서 그렇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가인과 그의 제물 민나라는 것은 여기 이제 복수로 표현할 때는 민하토, 네. 아벨과 그 제물도 똑같이 민하토,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 볼 것은 가인과 그의 제사, 예. 아벨과 그의 제물. 4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과 그의 제물을 연결시켜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거보다가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그 인격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강조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예. 내가 분하여하면 어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냐. 여러분들 분하면 얼굴이 우르락푸르락하죠, 그죠? 안색이 변한단 말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어야 될 것은 신학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좀 힌트가 나오는데,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기 더 나은 제사를 하는 것은 뭐 비교급으로 이것이 이거보다 더 낫다 그런 차원의 어떤 더 나은이라는 뜻보다는 최선의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무슨 증거를 얻었어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 제사는 뭡니까?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제사 자체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없으니까 제물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너는 이제 의로움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 받았다는 그런 뜻이죠. 죄 용서 받았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여기 증거, 증언하심.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증거죠.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 더 나은 제사,
의로운 자, 증거, 또 하나님이 증언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근데 이 증거라고 할 때 실제적으로 어떤 제사는 받아들여지고 어떤 제사는 왜 안 받아들여졌는가? 유대 학자들의 표현을 빌면 아주 재밌어요.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바알 그 제사장들과 함께 엘리야가 제물을 드릴 때에는 물을 붓고 그다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뭐 물까지 다 그냥 다 태워버리고 기름 제물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나 바알 그 제사장들은 아무리 춤추고 뭐 난리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야. 예. 그리고 그 불이란 것이 말이죠. 레위기 9장 22절과 22절에 보면 구약에 이런 어떤 것이 있습니다.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취임을 하는 거예요. 처음 제사 드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리니라. 예.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7장에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할 때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즉 제사를 드리면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어떤 식으로 응답했다는 말은 본문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었는 거예요. 눈여겨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들은 눈여겨보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들은 유심히 보지 않았다. 눈여겨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시적인 것이 불이 내려왔는지 아니면 뭐 천둥이 쳤는지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본문에 없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신약에 있는 이것과 구약에 처음 제사를 드릴 때에 성전 낙성식을 하고 처음 제사를 드릴 때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에 믿음이란 말과 아벨의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 증거, 하나님이 증언, 죽었으나 지금도 말한다. 이것도 증거죠. 여러분, 순교라는 게 뭡니까? 말씀을 증언하다 죽는 것이에요. 그것이 순교예요. 순교란 말 속에는 증거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순교란 단어 자체가 증거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아벨을 최초의 순교자로, 그 다음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를 최후의 순교자로, 이거는 아벨은 창세기의 초반부에 나오죠. 그 다음 사가랴는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창세기가 첫 책이에요. 구약. 그리고 역대하가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처음과 마지막을 대표해서 아벨과 사가랴를 대표적인 순교자로 꼽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 순교자라는 말 자체가 증언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다 죽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달라지죠. 은혜 받은 얼굴은 설명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고 죄를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 못 받은 얼굴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죽상이죠. 죽상. 예. 가인의 얼굴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죽상이었어요. 가인의 얼굴은 정말 햇빛처럼 환한. 그래서 가인이 딱 보니까 자기는 죽상인데 동생의 얼굴을 보니까 은혜가 넘친단 말이에요.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아벨, 너 얼굴을 왜 자꾸 웃어? 나는 지금 기분 나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형님, 내가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야. 하나님에 의해서 간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인이 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 뒤에 부분은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내용은 알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제사를 하지만은 오늘날 신약에서 우리 예배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장남이라는 것은 말이죠.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장남은 날 때 첫째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유산도 2배로 받고 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장남이에요. 가인이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를 한다든가 사회를 한다든가 설교를 할 때 아벨이 하겠습니까? 가인이 하겠습니까? 가인에게 우선권이 있죠. 그러나 가인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나 아벨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받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장남이라 할지라도 기득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단순한 종교인이 될 때와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예배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제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